34장 마리아와 요셉이 나눈 거룩한 대화와 그들만의 기적. 요셉이 강생의 비밀을 알게 되기 전에 하늘공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요셉의 곁에서 자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시편과 예언서에 담긴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 마리아가 대답해 주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경탄하며 마리아와 함께 주 하느님을 찬미하곤 했습니다. 요셉이 강생의 신비를 알게 되자 그때부터 마리아는 그를 인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사업과 신비의 협조자로 인식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영원한 말씀이 동정녀에게서 나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 그리고 그분의 탄생과 삶 전체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막힘없이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세상에 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날이 오면 말씀이신 분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요셉의 남은 생애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동정녀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 곧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요셉이 마음이 매우 여리고 따뜻한 사람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기에 그를 일찍부터 슬픔과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알리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알려주시기를, 자기가 말해야 한다면 그 적절한 때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 사랑으로 불타오른 요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를 동정인 당신의 품 안에서 뵙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두 눈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주님을 기르기 위해 일하게 되다니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이 곧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거늘 이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왔던 것입니까? 마리아,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지금껏 변변치 못하게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화려한 궁궐을 지어 그분을 모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주님을 시중들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요셉. 우리 창조주이신 주님께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해드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느님을 크게 사랑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지당합니다. 하지만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왕의 위엄과 권위 없이 오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께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영이나 부와 영예와 권력이 아쉬워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오로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겸손과 가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지복에 방해되는 교만과 탐욕을 쓸어버리시려고 이 세상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낮은 자로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겸손과 가난으로 살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재물과 재화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참 빛을 보지 못하게 이성의 눈을 가리는 것들, 영혼의 삶에 오히려 괴로움만 끼치는 것들이니까요. 요셉은 종종 마리아에게 덕의 본성과 본질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쓸모없고 못난 종으로 내쳐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덕의 교사이자 여왕인 마리아는 요셉이 청한 대로 덕이 진실로 무엇이며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았기에 요셉에게 선생님 같은 인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물어보는 것을 거꾸로 요셉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등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전달하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리아는 말을 할 때 극도로 겸손을 지켰는데 그런 태도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연스럽고 적절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각자 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었으며 가능하면 일하면서 동시에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이 낮 동안의 노동으로 지치고 피로했으면 마리아는 위로와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이상의 것을 요셉에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단순한 육체 노동에서 그치지 않고 덕행으로 변화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양순한 비둘기, 지극히 지혜로운 동정녀는 이렇게 요셉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그가 수고와 노동 그 자체로도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자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흘린 땀에 대해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고 요셉이 자기를 보살펴 주는 것을 마치 비천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이가 커다란 적선을 받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실로 자기 자신을 만물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던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의 일은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고되고 위험한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하늘 여왕의 품이나 위엄과도 맞지 않는 일이기에 그가 하는 일에 마리아가 직접 도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의 몫이 아닌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만 여종이나 시녀처럼 남편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느 평범한 여종이 아니라 지혜와 슬기를 모두 안전하게 갖춘 여종, 요셉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여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뵈고 있을 적에 남편 요셉과 이와 같은 거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도 덜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입니다. 하루는 한 무리의 새들이 만물의 여왕인 마리아 곁에 날아와 앉아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것이 요셉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더니 새들이 마리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새들이 마리아 주위를 에워싸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장면도 장관이었지만 새들의 노랫소리도 감미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자주 일어났던 기적인데 요셉이 목격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라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성 능력이 없는 이 작은 피조물들이 인간인 나보다도 더 큰 공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보잘것없는 새들조차도 할 수 있는 한 그대를 공경하고 섬기는 의무를 다한다면 나 또한 그대가 허락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나의 합당한 의를 마땅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 제 품에 안겨있는 이 새들을 보세요. 우리는 영혼의 모든 능력으로 온 힘을 다해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새들에게서 배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주님의 피조물 중 하나이니 다른 누구에게서 공경을 받을 까닭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들의 찬미를 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저처럼 보잘것없는 이에게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 신성의 보물로 저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궁핍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세상의 자녀들과는 달리 집안에 어떠한 옷가지나 재물이나 음식도 쌓아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항상 그 즉시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었는데 이는 마리아가 가난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삶의 필수적인 것조차도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항상 부족하고 빈곤하게 사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난으로 인해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그만큼 그 가난에 대해 하느님께 진심으로 찬미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와는 달리 요셉은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볼 때 하느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는 필요한 것을 꼭 내려주시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련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을 통해 덕을 닦고 공로를 쌓도록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게도 하시고 친척 엘리사벳을 통해 보내기도 하셨는데 하느님께서는 대체로 후자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마리아의 방문 후부터 엘리사벳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호의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만든 것들을 그녀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이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영광을 위해 마리아가 모든 피조물의 여왕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사용하도록 간혹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허락 내에서 마리아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의 열매와 과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새들은 종종 부리에 빵을 물고 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으킨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믿음과 관대함과 초연의 덕을 탁월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탁월하게 소유한 덕분에 성인의 마음 속에는 재물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이웃을 위해 일하면서도 이웃에게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수고에 대한 인정도 마다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순전히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고 부탁을 들어주었기에 설령 품삯을 받더라도 자선하는 의미에서 되돌려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웃을 위해 일한 것은 오로지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거룩함과 완덕을 갖추게 된 것은 사실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마리아에게서 줄곧 보고 배운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위대한 성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가정은 자주 극심한 가난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일단 먹을 음식이 떨어지거나 생필품이 바닥나면 하느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시련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저녁 내내 기도를 드렸고 그 크고 전능하신 두 손을 펼치시어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성인이 기도드리는 동안 천사들이 내려와 맛있게 잘 구워진 빵과 물고기, 여러 과일과 싱싱한 채소, 가공해서 만든 것 같은 달콤한 과자를 식탁 위에 차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천사들은 마리아의 방에 가서 마리아를 불러내었고 다른 천사들은 요셉의 방에 가서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는 찬미가를 부르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런 경이로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들을 마리아와 요셉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사실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 사업의 두 협력자에게 마음껏 기적을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마리아가 혼자 또는 요셉이나 천사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를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찬미가를 불렀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새로운 찬미가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모세와 히즈키야 등 여러 예언자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나서 부른 것과 같은 노래들입니다. 하늘 여왕이 지어 불렀던 찬미가들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것이고
찬미가의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세상에 놀라움과 경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천상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매 순간 새로워지고 말할 때는 오로지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면 거짓을 일삼는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헛된 것과 현세적 행복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 있으리라 보느냐? 이 끝없는 탐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으냐? 모두가 하나같이 금과 돈과 물질적 재물에 희망을 두고 살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온 힘과 능력을 기울인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헛된 행복을 얻기 위해 쓰고 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섭리는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짓만 하며 어두컴컴한 미로와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조언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탐욕을 조절하거나 절제할 마음도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의 두 손을 통해서 받을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청하거나 희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자기 능력만으로 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기만할 때,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눈먼 탐욕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된 것에 크게 분노하신 나머지 그들이 사이비 지식과 온갖 망언에 속아 악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거짓된 지식에 빠져 빛을 잃어버린 이성은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다. 하느님께서는 역겨운 것들에는 눈길을 주지 않으시니 저들에게서도 당신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불행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그분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계명을 짓밟으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호의와 따뜻한 눈길과 섭리를 모두 거두시어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따라서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주님께 신뢰를 두는 이들만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 능력과 노력을 믿는 자, 재물과 돈의 힘에 기대는 자도 그러한 수단을 통해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존재와 권능, 그리고 인간의 비천한 존재 사이의 간극이 무한한 것처럼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과 인간의 탐욕으로 성취되는 결과물 사이의 간극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일을 보호하신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들을 당신 품에 안고 직접 기르시며 어미와 사랑으로 내려다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신다. 요셉과 나는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부와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그 외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였다. 하느님께서 우리 둘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돌보시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보내시어 돌보신 것은 너도 글로 썼듯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그분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이다. 게으름과 태만함은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일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못된 악습이다. 하지만 노동과 휴식도 정도와 질서를 지켜야지 그 어떤 것도 과해서는 안 된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다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정녕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구하지도 찾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느님께서 과연 채워주실까 하며 그분의 섭리를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분의 도움이 늦어진다고 희망을 저버려서도 안 된다. 가진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유한 자는 제 가진 것만을 믿어 자기가 숙명적으로 노동해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각자의 처지가 하느님에게서 온 것으로 알아야 한다. 부유한 이는 자기가 가진 현세적 재물을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에 사용하여 창조주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느님께 정당하게 영광을 드려야 하고 가진 것 없는 이는 가난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살면 참 아버지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일은 절대 없다. 가난한 이는 가난으로 죄지을 일이 없게 되고 부자도 부유함으로 죄지을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누구보다도 네가 이 가르침을 따라 살며 더 나아가 너의 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너와 너의 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써서는 안 되고 특별히 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채워주실 것이다. 너의 딸들에게 가르쳐라. 휴식 중에 대화할 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과 여러 거룩한 서적에서 권고하는 대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이다.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말할 때는 하느님과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너희 모두의 어머니이며 장상인 나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여라. 또 천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여 천사들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